네. 오늘 저희가 당신과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한 목회자가 쓴 글입니다. 20년 넘게 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쓰셨다고 해요. 그래서 아주 솔직하고 또 때로는 좀 가슴 아픈 고백이 담겨 있으면서도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질문을 던지는 그런 글입니다. 제목부터가 아주 인상적이에요. 장애인의 날, 교회는 어디에 서 있는가? 네, 굉장히 직설적이죠? 그렇죠. 이 글을 통해서 우리는 장애를 가진 이들이 마주하는 현실의 벽, 그리고 그 안에서 공동체, 특히 종교 공동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지 그 절실한 목소리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이 글을 단순히 특정 종교에 대한 이야기로만 딱 한정하면 그 의미를 놓치기 쉬워요. 아, 그런가요? 사실 이건 우리 공동체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을 어떻게 품어야 하는가? 뭐랄까, 이런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요. 글쓴이가 제시하는 통계 뒤의 냉엄한 현실, 또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제안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을 움직이는 개인적인 경험, 이걸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그 속에 담긴 진짜 의미를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글쓴이가 처음부터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요. 과거에 비해 복지제도는 좀 나아졌을지 몰라도 장애를 향한 사회적 편견이라는 벽은 여전히 견고하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장애인들에게 더 큰 고통을 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그 지점이 이 글의 출발점입니다. 물리적인 불편함보다 사회적인 시선이 더 아프다는 건데요. 여기서 글쓴이가 아주 의미심장한 통계를 하나 제시해요. 네, 저도 봤어요. 한국 전체 인구의 약 10%가 장애인인데 정작 교회에 출석하는 장애인의 비율은 극히 낮다는 사실이죠. 이 숫자를 그냥 보고 넘기면 안 돼요. 글쓴이는 이걸 교회가 그들을 충분히 환대하지 못했거나 어쩌면 관심 자체가 부족했다는 명백한 증거, 뭐랄까 일종의 성적표처럼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성적 표현이 정말 날카롭네요. 그렇죠. 물론 긍정적인 움직임이 아예 없는 건 아니라고 해요. 일부 교단에서 장애인주의를 만들어서 기념하고 또 선교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하려는 노력을 다행스럽게 평가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다수의 교회가 장애인 선교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거나 외면하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상적인 구호하고 실제 현장 사이에 아주 큰 간극이 있다는 걸 지적하는 거죠. 장애인주의라는 그 연례행사 하나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안일함을 경계하는 목소리로들 들리고요. 네. 공동체의 문이 정말로 활짝 열려 있는지 아니면 그냥 열려 있는 척 상징적인 제스처만 취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스스로에게 묻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글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렇게 문제를 지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세 가지 제언을 내놓습니다. 네, 그게 중요하죠. 첫 번째 제언은 어찌 보면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장애인 역시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영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말처럼 들리는데 이걸 왜 첫 번째로 꼽았을까요? 가장 근본적이지만 가장 쉽게 잊히는 가치이기 때문일 겁니다. 글쓴이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기독교의 핵심 가르침을 근거로 들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말이 교회의 여러 선택 가능한 활동 중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선택이 아니다. 네. 교회의 존재 이유와 직결되는 본질적인 사명으로 격상시키는 거죠. 그래서 개별 교회의 선한 마음에만 기댈 게 아니라 교단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 가치를 알리고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야만 잃어버린 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마음가짐을 바꾸는 게 첫 번째 단계라면 그 다음은 실제 행동이겠네요. 그렇죠. 단순히 문을 열어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이야기로 이어지더라고요. 두 번째 제언이 바로 잃어버린 장애인들을 다시 찾아야 한다는 건데 이건 상당히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정확해요. 찾아가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찾아가야 한다. 네. 그들이 우리를 찾아오게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먼저 세상 속으로 그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아우리치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말 그대로 담장 밖으로 손을 뻗는 활동을 의미해요. 네네. 글쓴이는 이를 위해 사회복지사 같은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서 지역사회와 실질적으로 연결되는 다리를 놓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찾아가는 사역이나 전문 인력 양성 같은 건 좋은 말이지만 현실적으로 재정이 부족한 작은 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요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세요. 네.
글에 직접적으로 그 해법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서 앞선 첫 번째 제언, 즉 교단 차원의 지원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아, 연결이 되는군요. 네, 개별교회가 모든 짐을 지는 게 아니라 더 큰 공동체가 시스템을 만들고 자원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찾아가는 도움이 자칫 시혜적인 태도로 비치거나 장애인 당사자의 자율성을 침해할 위험은 없는가 하는 점인데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 글의 전체적인 맥락은 돕는다는 관점을 넘어 동행한다는 관계 맺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도움이 아닌 상호적인 관계 형성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방적인 도움이 아니라 동행. 그 관점으로 보니 세 번째 제언이 더 깊이 와닿네요. 네, 세 번째 제언이죠.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정의 눈물까지 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건 정말 중요한 지적이에요. 장애는 결코 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이 세 번째 제언을 통해 글쓴이는 장애 문제를 개인의 차원에서 가족과 또 사회 구조의 문제로 확장시키고 있어요. 특히 가난이 되물림되는 현실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표현을 쓰죠. 네, 그 표현이 있었죠. 장애가 있는 가정은 돌봄 부담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장학금을 주거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같은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한 개인을 넘어 가정 전체의 삶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해요. 그리고 여기서 아주 인상적인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거죠? 장애를 공동체 전체가 함께 짊어져야 할 십자가로 표현한 부분이요. 아, 그 십자가라는 표현이 그냥 어려움이나 짐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고 들었어요. 네, 훨씬 깊은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죠. 기독교에서 십자가는 고통과 죽음의 상징인 동시에 구원과 희생, 그리고 부활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 장애를 함께 짊어질 십자가로 본다는 건 이 문제를 단순히 해결해야 할 어려운 과제로 보는 것을 넘어 공동체의 정체성과 신앙의 본질이 걸린 신성한 책임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아, 책임. 네, 이 고통에 동참하는 것을 통해 공동체가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는 그런 역설적인 믿음이 깔려 있는 겁니다. 이런 제언들이 그냥 이론에 그치지 않고 더 큰 울림을 주는 이유는 글쓴이 자신의 그 20년 세월이 녹아든 아주 솔직하고 가슴 아픈 경험담 때문인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글은 단순한 주장이나 칼럼을 넘어 문학적인 힘을 갖게 됩니다. 네. 글쓴이는 자신의 연약함, 즉 취약성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요. 보통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강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글에서는 자신이 섬기는 장애인 교인 대부분이 기초생활 수급자인데 그대의 가난을 보면서 목회자인 자신 역시 자녀 교육 문제 앞에서 깊은 무력감을 느꼈다고 솔직하게 고백하죠. 아, 이 고백을 통해 사역자와 교인은 돕는 사람과 도움받는 사람이라는 그런 이분법적 관계가 아니라 고통의 현실을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라는 사실이 아주 절실하게 와닿습니다. 그 장례식 이야기는 정말 읽는 내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네, 저도 그랬습니다. 한 교인이 세상을 떠났는데 장례식 날 관을 메어줄 사람이 없어서 동네 청년들을 급히 불러야 했다는 데모. 그날 밀려오는 서러움에 혼자 숨어서 눈물을 흘렸다는 그 장면은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한 사람이 평생을 공동체 안에서 살았다고 믿었는데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해줄 사람조차 없었다는 거잖아요. 이건 개인의 비극을 넘어서 공동체가 완벽하게 실패했다는 증거처럼 들렸습니다. 네. 그 일화는 이들이 겪는 사회적 고립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아픈 장면이죠.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세상의 온전한 애도와 배움을 받지 못하는 현실. 이건 공동체의 부재, 관계의 단절을 고발하는 겁니다. 맞아요. 또 하나 충격적이었던 고백은 병원에 입원한 교인을 찾아가는 것조차 부담이 되었다는 부분이에요. 아, 그것도 있었죠. 병원비를 걱정하는 그들 앞에서 어떤 위로의 말을 해야 할지 막막해서 신방 가는 발걸음이 바위덩이처럼 무거워지곤 했다는 고백. 이건 정말 선한 의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가난과 질병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 모든 아픔과 무력함, 그리고 서러움. 글이 이렇게 끝나버리면 정말 너무 절망적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글쓴이는 이 모든 것을 딛고 아주 단단한 희망의 메시지로 글을 마무리합니다. 그렇습니다.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길어올린 희망이기 때문에 더 큰 힘이 있죠. 글쓴이는 자신의 그 모든 무력한 경험을 통해
역설적인 확신을 얻었다고 말해요. 어떤 확신이죠? 신은 위대한 업적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해 내밀어진 손 하나를 가장 귀하게 보신다는 믿음이죠. 그리고 이 믿음을 바탕으로 장애인의 날이 단순히 캘린더에 표시된 하루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의 가장 아픈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진정한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교회가 그들의 친구가 되고 보호자가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이 되어야 한다. 이 문장이 참 따뜻하게 다가왔어요. 네.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걸 넘어서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진정한 공동체가 되자는 제안으로 읽혔거든요. 맞아요. 글쓴이는 교회가 바로 이런 역할을 감당할 때 한국 교회가 또 한 번 아름다운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글의 마지막 문장은 이 모든 메시지를 하나의 강력한 선언으로 집약합니다. 교회는 언제나 그들과 함께 서 있어야 합니다. 가장 낮은 곳, 가장 아픈 자리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결국 교회가 있어야 할 자리는 화려하고 높은 곳이 아니라 가장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들의 곁이라는 선언이죠. 네.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가 선택 사항이 아닌 신앙의 본질 그 자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한 목회자의 글을 통해 우리 사회의 공동체가 장애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함께 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나눠봤습니다. 이상과 현실의 간극,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제안들, 그리고 마음을 저미게 하는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이 글은 결국 공동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다시 던지고 있어요. 네. 가장 낮은 곳, 가장 아픈 사람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이 공동체의 본질임을 일깨워주는 거죠. 이건 비단 교회라는 특정 공간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그렇죠. 우리 사회의 모든 공동체, 회사든 학교든 작은 동호회든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메시지예요. 상징적인 구호나 시혜적인 태도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연대를 통해 공동체의 의미를 다시 세우라는 강력한 요청으로 들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이 당신에게 던지는 하나의 생각할 거리가 있습니다. 이 글은 특정 신앙 공동체를 향해 쓰였지만 소외된 이웃을 향한 공동체의 책임이라는 메시지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될 겁니다. 글쓴이는 교회가 어디에 서 있는지 묻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바꿔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내 주변, 내 공동체에서 가장 목소리가 작은 사람은 누구일까? 그리고 그 사람이 있는 그곳에서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그저 그들이 도움을 청하며 손 내밀기를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 어쩌면 잊혔을지도 모르는 그들을 향해 먼저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고 있는가? 오늘 하루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